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6편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오늘 시편 36편에 게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36편에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이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나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고 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망상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갑자기 5 절에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여기서 이 인자는 구약에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사랑,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 그것을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는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헤세드. 그런데 그 헤세드의 사랑이 인자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펼쳐져 있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성실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절단코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베풀어진 그 성실하신 사랑이 공중에 사무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강조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너무나 보배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보배로워서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사람들을 아무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러 들어오면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살펴 주시고 생명을 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오늘 보니까 9 절에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 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일단은 똑같이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의인에게만 내립니까? 악인에게도 내리잖아요. 하늘에 있는 태양이 의인에게만 비춰집니까?
악인에게도 비춰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 때 의인만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음식들을 공급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선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선사하시는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을 거절한 자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8 절에 어떻게 보살펴 주시냐면 주의 집에 들어온 자들에게 살진 것으로 먹여 주신답니다.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해 주시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되면 영육간에 이제 살진 것으로 공급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영적으로 살찌는 그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또 먹여 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날개 아래 그 피하러 온 아버지의 자녀들을 실제로 먹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필요를 채워 주시지 않겠습니까? 살진 것으로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필요들을 채워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의 날개 아래 온 자들은 복락의 강물이 심령에서 넘친다고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우리 오늘 처음 부른 찬양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우리가 이렇게 찬양 기쁘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는 그 특권과 그 선물은 복락의 강물입니다. 복락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이 기쁨에, 이 축복이 엄청난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면 우리가 슬픔을 이겨버립니다. 이 기쁨이 넘치면 고통도 잊어버립니다. 이 기쁨이 넘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복락의 강물을 매일 마시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가 보배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의 사랑도 이렇게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영육 간에 채워주는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제일 그래도 순결한 사랑이고 또 진실한 사랑이죠. 근데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가 힘들어지면 이러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지만 너무나 자기를 괴롭히고 애를 먹이고 고통을 주면 이 자식이 자기에게 떠났으면, 자기 눈에 안 보였으면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우리 사람에게는 공중에 사무치며 하늘에 미치는 그런 헤세드의 사랑은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본적인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변하지도 않으시고 진실하시며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진실로 보배롭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결핍이 있고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또 슬프십니까? 또 낙담이 되어 있습니까? 낙심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시인의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받으시면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의 사랑이 넘치신 보배로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저희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저희 질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저의 모든 이 공공한 상황을 지켜 보호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주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니까 6절에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라고 고백하고 10절에 보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렇게 다윗이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간과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마치 산들과 같고 큰 바다 같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산들과 바다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우기고 자기 마음속에 자신의 죄가 이제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악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악인들을 엎드러지게 하시며 일어날 수 없게 해주신다고 오늘 36편 12절에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을 괴롭히는 그 악인들을 의인들 앞에서 쫓아내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불의한 일을 얼마나 많이 보십니까? 이 북한에서도 불의한 일을 너무나 많이 보셨죠. 의로운 자들이 오히려 핍박받고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억압당하고 통치당하고,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하며 잘 되는 것을 북한에서도 보고 중국에서도 많이 보셨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어옵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하구나.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가 그래도 돈이라도 있어야 나를 덜 무시하고 내가 사람처럼 취급을 받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땅에서 물질과 돈에 얽매여서 우리가 살았던 것이 아닙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고 착취를 당하지 않고 그리고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자신들이 의를 갚을 공의를 행할 능력도 없으면서 똑같이 불의한 자들하고 똑같은 삶의 방식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우리 의인들은,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됩니다. 이 다윗은 믿었습니다. 다윗의 현실도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잘 되는 현실 속에서 다윗도 답답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믿었어요. 하나님, 그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이 친히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각인들을 당신이 친히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의로 그 악인들을 결국은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다윗은 인생 속에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불의한 일을 당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원수를 갚을 능력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갚으려고 했을 때 우리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내가 당했던 억울한 일, 내가 당했던 불의한 일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호소하면 됩니다.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저는 제 마음에 더 이상 이 상처와 쓴뿌리와 원한의 감정을 갖지 않게 하시고 이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하는 저와 우리 자매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환난과 곤궁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찬양했냐면 사랑의 하나님 헤세드, 인자 헤세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했고 공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